네, 다시 또 주일이 되어 함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예배하신 큰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로마서 말씀을 오늘 18번째 살펴가게 됩니다. 복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땠을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서 이 로마서 8장을 처음 설교할 때에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8장을 따로 이렇게 불러서 황금장이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성도는 늘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 속에서 성도의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난이라는 현실을 걸어갈지라도 그 길은 영광을 위한 길이고 또 그 길 끝에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길을 참 기꺼이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있고 또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황금장이다. 그리고 그 황금장이 될 수 있는 또 보다 분명한 증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31절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주는 놀라운 선언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흔들릴 수 없는 확신. 만약 이 확신이 그저 우리에게서 생기는 것이라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고한 그래서 사망 가운데서 참 절망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서 생기는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앞서 31절을 보면은 31절과 32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그 선언이 먼저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인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앞서서 고난의 현실을 걸어가고 있죠. 고난의 현실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은 영광을 위한 길이고 그 길 끝에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성도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고난을 잘 참고 견뎠기 때문에 영광에 이르고 그리고 소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무슨 말 할 거냐? 우리를 위해서라면은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고 우리 스스로의 힘이라면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당면한 어려운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그것만 못하였다. 바깥에 저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의 그 수많은 머리털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그죠? 우리는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많은 경우에 조건이 따르는 사랑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은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면은 한두 번은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미움이 계속 반복되면은 내가 그 사랑을 계속 주는데도 그 미움이 계속 돌아온다면 결국 자포자기해버리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시죠. 그죠?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선언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합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왜요?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지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단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저런 존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야 마땅합니다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지만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죠? 로마서에 바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7절을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참 잘 몰라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좋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좋은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주님의 간구가 없다면요. 만약 그런 주님의 간구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 행동 하나들마다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한다면은 살아남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 같지요.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정말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녀를 기르시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자녀들이 잘못한 그 일 때문에 책망을 하게 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죠? 그 일을 맞으면은요, 당면한 그걸 이렇게 경험하는 자녀들이 당장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부모와의 그 사랑에서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그 일로 인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연이 끊어지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 가정 가운데서 살고 여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 땅의 생명이 다 끝나는 그날까지입니다. 당면은 그 일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편은 그렇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그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맡겨졌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고발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의 선언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 아니 이 세상을 초월한 천사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분명히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짓고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갈등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이기면 좋은데 오히려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우리를 이겨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없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임에도 이 놀라운 선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선언,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선언,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는 분명한 이 확신의 선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대로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선언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로마서 앞서 우리가 살펴본 전체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하신다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선언했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졌을 것이고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졌을 것이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져서 온갖 더러움과 그릇 때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두기 싫어하는 마음대로 버려두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거짓되고 악한 그 더러움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죠? 어린아이가 막 밖에 나가서 진흙탕에서 막 뒹굴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죠. 누가 깨끗하게 해줘야 되나요? 부모가 데리고 가서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기고 그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두면요, 그 아이는 그냥 계속 그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죄의 그 더러움 속에서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고, 아니야, 이 사람은, 이 성도는 내가 의롭다고 한 자야 라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로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예배의 자리로조차도 우리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버리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것들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도살장에 끌려간 양과도 같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특별히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를 참 놀랍게 하는 그 위대한 선언들이 주어졌다. 야, 어떻게 이런 선언이 주어졌을까? 참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 야, 어깨 펴고 당당하게 힘있게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게 된다면은 자신만만함도 있겠지만은 그 자신만만함과 함께 아울러서 겸손함도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치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신앙도 그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져서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흔들릴 수 없는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우리가 이미 앞서서 살펴본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오해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결심은 결심이죠. 그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공부가 잘 됩니까? 좋은 성적이 나옵니까? 결심한다고 건강해집니까? 몸이 막 그냥 튼튼해집니까? 아니죠. 결심은 결심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지 않겠다고 누구나 결심하죠. 근데 결심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죄는 늘 우리 곁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버리면 또 달라붙고 버리면 또 달라붙고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은 또 언젠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와 싸운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또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죄를 떠나는 본질적인 방향성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아. 그럼 그 반대는,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럼 반대로 묻죠. 그럼 그 거짓말 하지 않는 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그죠? 선한 말을 해야지요.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요, 거짓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고요? 그럼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거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얼마나 도우며 사는가? 살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가?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지 않고 멈추어 있다는 건 멈춰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현재 우리는 독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오스나부르크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중간에 쾰른 쪽에서 멈췄어요. 그럼 멈춘 건가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오스나부르크까지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다시 와야지 그것이 가던 길을 멈춘 것입니다. 그냥 켈론에 멈춰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멈춘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는 일은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찾으시고 혹은 주보나 교환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이시여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죠? 신이시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옆집 사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두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 그죠? 오승훈 너 자신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흔들릴 수 없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확신만 가졌다고 해서 삶이 자동적으로 그 확신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반대의 경우가 있었다면 정말 끔찍하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라고 그렇게 확인이 되었다면 흔들 수 없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삶,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신 특별한 사람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확실하게 이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이며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떠나지 않고 이 사랑을 힘입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승리하며 이 영원한 사랑 속에서 분명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선언, 이 선언을 받은 자, 가진 자답게 죄에서는 떠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